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rk chapter 12 verse 38 to 44.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기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한 나라 안에는 정치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또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시대마다 여당과 야당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 권력을 가졌던 그룹은 바로 사네드린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정복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공회를 세우는 것을 항상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70명의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네드린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네드린은 유대인과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민사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항하는 야당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록하는 그런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워낙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켜 약 100년 정도 왕조를 이루며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여당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교적으로 소수의 무리였지만 귀족 세력이었고 또 대제사장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야당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큰 종교단체였고 자신들을 율법의 감시자로 여기면서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룹이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친로마파, 세리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에 붙어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서 그 차액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자국민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죠. 여기에 맞서는 그룹은 로마 정부의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짧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폭동을 일으켰던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 역시 이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세리와 열심당 이외에도 사네드린, 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으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룹은 서기관인데요.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입는 옷인데요. 발까지 닿는 아주 긴 옷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순결을 상징하는 흰 아마포 혹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주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할 때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기 위해서 어떤 시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그 옷을 입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희고 긴 옷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고 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 어린 눈으로 인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끔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흰색이나 또 검정색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양쪽 이 소매에 이 세 개의 줄이 새겨져 있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세례식이나 안수식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을 진행할 때는 전통적으로 또 흰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가 왜 굳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할까? 학식을 자랑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워스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수님에게 몇몇 설교자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이유를 혹시 아는지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충분히 qualified,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설교자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아주 쉽게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권세가 생기고 존경을 받고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니죠. 자신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부끄럼 없이 실천하며 살아갈 때, 즉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설교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았고 잔치 자리에서도 늘 윗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는지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특권과 존경을 기대하며 사람 많은 곳을 걸어 다닌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곧 법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법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에게 모든 재정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부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혼인 지참금을 서기관들에게 맡겨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신뢰받은 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약자들의 돈을 성전을 위한 헌금으로 횡령한 후에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는 멋진 옷을 입고 사람 많은 시장에서 길게 기도하는 그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보시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언급하신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직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일의 한 실제적인 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히려 두 랩돈이 이 과부에게 전 재산이 된 이유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은 근로자의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두 렙돈은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생활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탕자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삶,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살림, 비오스, 즉 아버지의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 역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 이 비오스, 두 렙돈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생활비 전부를 혹은 전 재산을 헌금하게 한다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서기관들의 죄와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서기관들과 같이 위선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나의 전부, 즉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인지 미워하시는 거짓 경건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할 뿐이죠.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종교, 신앙, 이 단어 하나 차이지만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의롭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반면에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고 전도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시작이 다른 것이죠. 같은 계명을 지켜도 종교생활은 두려움을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보다 무거운 짐이 되고 못 지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은 우리를 위선적인 서기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지는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돌아보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종교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